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7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집 나간 자식을 찾습니다 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일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부터 그분의 삶과 죽으심, 부활까지 전합니다. 오늘은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제자들을 교육 중인 그런 내용 가운데 세 번째 예화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잃은 양이 있었고요. 잃은 드라크마, 잃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로 가르치실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한 가족이 나옵니다. 부자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죠. 여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부자 아버지 밑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좀 무례한 것이죠. 아버지 빨리 죽어라 라는 말로 얘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아들의 고집을 안 아버지는 그에게 돌아갈 재산을 주었습니다. 큰 재산을 받고 먼 나라로 떠나는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이 아들 참 나빴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떠난 작은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두 번째 질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세 번째 질문, 돌아온 동생에 대한 형의 마음은 어떠한가? 입니다. 한 가지씩 질문에 답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떠난 작은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둘째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허락받은 가출을 한 셈이죠. 그는 방탕하게 살았다고 하고요. 그 재산을 낭비하였고 다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하필이면 그 지방에 흉년까지 들었고 그는 아주 궁핍하게 돈이 없게 된 것이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하고 또 망하고.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또 읽어보면요.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돼지들을 치면서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돼지 먹는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이 왔을 때 그는 제정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게 많을 때, 또 돈이 많을 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배고플 때, 힘들 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를 배고프게 하실까요? 배부르게 하실까요? 저는 배부르게 하시면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배고픈 게 힘들거든요. 배고프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작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때 후회를 하는 것이죠. 늦은 후회. 돌아가자 결심을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또 읽어보면
이렇게 작은 아들이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이대로 돌아가도 되는가? 얼마나 돈을 다 날렸는지 나중에는 냄새나는 돼지 우리 치는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게 되었고 정말 다른 거 다 참아도 먹는 거 참기 힘들죠. 배고픔 때문에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자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내심 걱정을 하겠죠. 이대로 돌아가도 되는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아들만 모를 거예요. 아들만 지금 걱정이 태산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먼 거리를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무조건 기쁜 겁니다. 냄새도 나고 또 행색도 이상하고 그리고 화도 날 법도 한데 이 멀리서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멀리서도 아들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아들이 망했단다. 쫄딱 망해서 사는데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자고 그런다고 이런 소문을 들었다면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플 겁니다. 아버지 마음은 아무튼 아들에 대한 실망함, 서운함보다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 아들이 거짓골로 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기쁩니다. 아버지는 냄새가 나도 거짓골을 해도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껴안고 입을 맞추고 또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이때 아들이 먼저 얘기를 하죠. 회개하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안아줬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빠가 아들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아들도 아빠에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환대합니다. 이 아버지가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주었습니다. 또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함께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죄인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돌아온 자식을, 회개하고 돌아온 자식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온 것을 기뻐하십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이 다른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이죠.
돌아온 동생에 대한 형의 마음은 어떠한가?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볼까요?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소고기는 못 참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면서 화를 내고 있죠. 큰 아들인 형은 방탕하게 살다가 망해서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고 잔치를 벌이신 아버지에게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동생에게도 화가 났지만 아버지에게 더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저놈이 뭐가 예뻐서 난 이렇게 잘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고기도 주신 적이 없는데 쟤는 왜 뭐가 예쁘다고 소고기까지 살진 송아지 요리까지 해 주십니까? 형인 첫째 아들은 큰아들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가 저놈이 뭐가 예뻐서. 그는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을 해도 화가 나고 집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계속 잘 섬기고 잘했는데 저에게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놀아나다가 집안 재산을 다 없애버린 저 동생 놈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요. 둘 다 잘못했습니다. 둘 다 사실 아버지를 떠난 아들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몸이 떠난 작은 아들은 집 밖에 탕자가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알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큰아들도 집 안에 탕자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탕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을 떠나면 탕자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고 싶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방탕의 생활은 자유가 아닌 것을 결국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의 노예로 끌려 다녔고 되지보다 못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나타냅니다. 탕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는 큰아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이 아들은 또 다른 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탕자는 무자비하고 몰인정합니다. 작은 탕자는 아버지를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큰아들도 역시 탕자가 되었습니다. 탕자란 아버지를 떠난 사람입니다. 둘 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픕니다. 이 그림은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인데요. 빛과 그림자의 마술사로 불리는 렘브란트,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에요. 둘째 아들은 교회 밖에 있는 탕자였고 첫째 아들은 교회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용서하고 기쁘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신분이 자유인이 되고 또 아들로 완전히 회복시키고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데 큰아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도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큰아들도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사랑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매일 교제하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면 다 아버지 것이 다 자식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안과 밖에, 안에 있는 당자, 밖에 있는 당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박탕자, 안탕자 모두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교회 밖의 당자, 교회 안의 당자 모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몸이 떠난 죄, 마음이 떠난 죄 모두 회개하길 바랍니다. 회개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간 자식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2번째, 하나님은 돌아온 자식을 기뻐하십니다. 기다리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온 것을 기뻐하십니다. 3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안팎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밖의 탕자, 안의 탕자 모두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교회 안의 탕자는 혹시 아닙니까? 교회 바깥의 탕자는 혹시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식을 기다리십니다. 돌아온 자식을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과 밖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모두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돌아오십시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다시 한번 우리 렘브란트의 그림과 함께 한번 다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간 자식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식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안팎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집 나간 자식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자식들을 기뻐하며 사랑하십니다. 몸이 떠난 죄, 마음이 떠난 죄 회개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 밖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고 돌아온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때로는 교회 밖의 탕자로 또는 교회 안의 탕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돌아온 것을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팎에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 또 교회 안에 그 수많은 탕자들을 함께 품고 사랑으로 권면하여서 함께 돌아오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살아내고 함께 그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